12월 마지막 주주고요. 2017년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보시면서 환한 웃음을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한 해 마지막 주에 참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장비도 또 이렇게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고장도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또 예배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덤으로 더 많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해를 또 섬긴 우리 많은 다음 세대 교사들이 있어요. 보니까 1년, 3년, 5년씩 또 이렇게 7년씩 이렇게 건속하시면서 헌신하신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마음을 모아서 축복과 또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세우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그 정신과 전문의가 쓴 칼럼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스스로에게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을 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글을 썼는데 쉽지 않은 한 해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이분이 한 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상을 준다면 잘 견뎠다 상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잘 버티고 잘 견뎌낸 자신에게 참 그런 상을 주고 싶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잘 버티시고 잘 견디셨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한 해 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그죠?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버티고 견디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해서 가슴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우리 좀 자신을 토닥이면서 수고했어. 우리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고했어. 우리 곽 지사님 많으세요. 수고했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이 마지막 주일과 또 성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제 약께서 말씀을 하나님께 제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약께서 조금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들이 있음을 제 마음에 주셔서 오늘 학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던 중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 보통 토크쇼의 전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분이 나이는 좀 많으신 옛날 분이긴 해요. 자니 윤이라고 하는 분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는 이제 많이 드셨습니다만 옛날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그 투나잇 쇼라고 하는 이 쇼에 나가서 아주 히트를 치면서 자니윤 스페셜 쇼 이런 코미디 이렇게 쇼 같은 건데요. 거기에 나가가지고 아니 미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전설 같은 분이신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 우리가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때 1회 출연료가 2,8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국 사람 미국 가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분이 이제 요양원에 가셔서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제 또 기억력도 이제는 여러 가지 또 병도 오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 뭐 그런 이제 그러면서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가 참 제 마음에 남았는데 뭐냐면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인데 남은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온 인생인데, 달려온 인생인데 남은 게 없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뚫어진 전대라고 하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우리 다른 말로는 구멍난 주머니 이런 의미인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가 그걸 기사를 봐서 그런지, 야, 그래, 정말 뚫어진 전대, 구멍난 주머니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올해 한 해도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 각자 살아오셨죠.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드리면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가 이제 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또 한 해가 오는 중요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뚫어진 전대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채워진 전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학개서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제 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또 이제 이 바벨론이 점령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포로 시절 참 많은 고난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고향이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한 20여 년이 흘러가는 그 시점에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로 남아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개의 말씀입니다. 왜 그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바벨론에서도 항상 성전을 노래하면서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하고 폐허가 된 채로 방치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사모하고 예배를 중요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유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인 그 견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뭐 더 황폐해져 있었겠죠. 방치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자기의 고향 마을들, 집들 뭐 이런 것들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해야 됐던 건 뭐냐면, 우리만 집수리하고 완전히 그냥 황폐해진 하여튼 이런 삶의 이 터전을 닦고, 또 이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당장요, 농사 짓고 뭐 양치고 이런 것들을 오자마자 하는데 너무 바빴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자마자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모하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사실 성전을 재건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주변에 사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이렇게 다시 세우려고 하는, 방해하고 그런 이런저런 상황에다가 이제 막 오랜 세월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 고향 마을을 다시 하고 집 수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느샌가 성전 건축,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손을 놔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20여 년의 세월이 훌딱 흘러가 버렸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제 갔는데 10년 지났네. 그제 갔는데 20년 지났네.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려버렸던 이것이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잠깐 어디 가면서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웃으면서 제가
옛날에는 열심히 다녔죠. 제가 이래도요 청년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기 지방에 이렇게 이제 시골에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청년 회장까지 하고 뭐 그러니까 교회를 도맡아 놓고 열심히 정말 했는데 청년 때까지는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서울로 이사 오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먹고 살기 바빠갖고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벌써 보니까 30여 년이 흘러버렸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잘 믿으시며 살아가셔야죠 라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아유 뭐 그렇긴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뭐 가겠어요? 아유 뭐 바쁜데요. 좀 더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정말 열심히 청년회장까지 했던 분이 수십 년을 떠나며 있으면서 하나님은 멀어져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별로 그것도 관계도 없이 살아왔던, 이제는 그나마 감도 떨어져서 이제는 그 전혀 느낌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에는 막 성전 하다가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20여 년 흘러버린. 우리도 이사 같은 거 이제 가끔 하잖아요. 이사를 하면 보통 두 종류의 우리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사를 이렇게 오게 되면 야 내가 이사 와서 여기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교회부터 내가 좀 찾아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서 빨리 하고 하면서 내가 이 정착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도 교회인데 일단 내가 여기에 빨리 정착도 해야 되고 이 지역사회도 내가 알아야 되고 하여튼 이것저것 사람도 먼저 사귀어 놓고 그러고 나서 뭐 교회는 천천히 찾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 학계의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어찌 보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선지자 학계를,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뭐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인데,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뿌리고 많이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오늘 이 자막이 없어서 좀 죄송한데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잘 꾸며진 집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좋은 집을 잘 꾸미고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내비두고 우선 자신들이 급한 일, 집을 세우고 하는 모든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부지런히 전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습니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 내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 내는 것을 그쳤으며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우리말 가뭄이죠. 한재, 가뭄을 내가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챙기고 쌓고 열심히 그냥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뚫어진 전대에 붙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겠다는 거죠.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죠. 불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축,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죠, 우리 한 교육자가 새벽기도 때 이제 새로운 부임한 교육자인데 새벽 설교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 신학교까지 갔다가 이제 어느 날 회의가 들고 이래 갖고 하나님을 신학교 그만두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10년 동안.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이 잘 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회사에 들어갔는데 인정받아가지고 월급도 막 올려주고 그래서 10년 동안 돈을 제법 많이 벌었대요. 그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것이 싹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10년 동안 모은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여튼 정신을 차려갖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 뭐 그런 이제 간증을 했는데 뭐 그런 것이죠. 10년 동안 하나님 떠나갖고 열심히 일하고 막 인정받으면서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막 잘 나갔다는 거지. 그래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라. 오늘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뚫어진 전대, 구멍난 주머니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히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부지런히 열심히 정신이 달려온 인생인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는 뚫어진 전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뚫어진 전대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뚫어진 전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5절, 7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돌아와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너희들이 살아오고 바쁘게 살고 정신 살고 성전은 방치된 채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너희들이 했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라, 돌아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모으고 쌓고 입고 마시고 열심히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것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산물을 멈추게 해버린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남는 게 없고 뚫어진 전대와 같은 구멍난 뚫어진 전대와 같이 된 것이 너희들이다, 너희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내팽개치고 자기의 모든 일만
몰두했던 삶의 결론이 뚫어진 전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오늘 이 학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그래도 좀 쉽지만 내 자신을 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또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설교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 평가하는 거는 그래도 할만해요. 또 은혜 받기도 하고.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설교를 듣는 것은 참 힘들어요. 왜냐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던 설교를 다시 듣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요? 내가 했던 설교를 다시 좀 들어봐야지, 아, 내가 이게 아직 사투리가 많이 남아있구나 라든지, 어떤 때 말이 막 빨라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구나 부터 시작해서, 아, 이 내용은 이건 조금 그랬구나, 이렇게 내 자신의 설교를 평가해야지 내가 사실 발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솔직히 저 자신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문구가 있었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런 쓴 약을 마시는 것처럼 씁쓸하겠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가 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 번 다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요 학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임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도 임했습니다. 여기서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감동시킨다, 임한다의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르, 이렇게 하는 단어입니다. 야르. 이 야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막 들었을 때 막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아니면 또 졸고 있는 사람한테 막 조는 사람 깨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야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깨우고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깨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깨우는, 뭐가 깨우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깨워야지. 내가 졸고 있었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보니까 내 뚫어진 전대의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려고 그러면요, 이걸 우리를 깨우는 거,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깨어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은 다른 말로 거울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말씀이 거울이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지금 창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했던 모습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많은, 그래서 그로부터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당한 일들이 뭐예요? 거울이 된다는 거죠.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난 저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저렇게 하나님 금한 거 내가 불순종에 따먹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야곱처럼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가룟 유다처럼 저렇게 내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되겠구나. 여러 인물들의 모습,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죄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이 나한테 거울이 돼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깨닫는다는 거죠.
유다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하면 벌 받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거울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 내면을 비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러겠어요. 목사님,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니까 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찬양, 그걸 보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보이게 되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2017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예배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지난 한 해를 살아왔는가 라는 겁니다. 왜? 오늘 이 학교를 통해서 지금 돌아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지난 한 2년 남짓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 큐티도 이제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씩 이제 열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영국에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있다가 오게 된 것이 오카는 목사님이 저를 청빙을 했어요. 사랑의 교회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제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오면서 제일 먼저 접한 것이 오카는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 맞아,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오카는 목사님께 배운 그 제자 훈련, 그 목회, 그거에 목숨을 제가 걸었습니다. 여러분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 주님 기쁨에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보통 교회들은 1년에 한 번씩 표를 바꾸잖아, 그죠? 우리 교회는 쭉 갑니다, 이걸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 표로 갈 거예요. 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 그러니까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표를 붙잡고 정말 옥하는 목사님께 배웠던 그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좋은 예수님의 제자를 배출해내기 위해서 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때로는 탈진해서 또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도 한 2번 하고 뭐 한 2달씩 또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했고 성도들과 함께 성구도 같이 암송하고 큐티 숙제도 많이 내주고 큐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뚫어진 전대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많이는 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말씀을 먹이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싹스를 받았습니다. 오늘 약해서 똑같아요. 싹스를 받았습니다. 꽃을 피웠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정말 개척해서 막 몇 년 동안 1년에 보통 한 350에서 400명씩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 별로 안 믿어지는 빛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꽉 채워진 전대의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한번 샥
불어가니까 봄에 벚꽃이 바람에 휘날리듯이 그 아름다운 꽃이 휘날려 버리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입고 싹스를 받아 전대에 넣어서 이제는 전대가 빵빵하게 든든하게 채워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멍이 뚫어진 전대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최근에 한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아니신데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좀 오셨어요.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이분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 5단계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폭발 5단계는 하려면요 2년 반이 걸려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전도폭발 5단계까지 하면 5학기, 2년 반이 걸립니다. 이분은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전도폭발 5단계 2년 반, 4년 반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행복했고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이런저런 바람이 불어오고 나니까 어느 날 텅 빈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마저 놓쳐버리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죄송하지만 이분이 성탄절 예배도 안 갔습니다. 주일 예배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교회 갈 힘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갔습니다. 제자훈련 다 받았고 사역훈련 받았고 전도폭발 5단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전폭 5단계까지 하는 사람 글쎄 몇 분 없어요. 저도 5단계까지는 못했어요. 저도요. 본인이 한때는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폭발 5단계까지 하려면요 전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교회도 못 갈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고갈돼 버렸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말은 딱 처방을 내렸어요. 집사님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지 않죠?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집사님 안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훈련 1단계 들어오세요. 그거 앞서 새가족 모임부터 오세요. 우리 교회 새가족 모임이 있는데 새가족 모임부터 시작하십시오.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목사님 새가족 모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희망이 있다. 나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나는 알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4년 반 동안 말씀을 채웠어요. 전도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붙잡은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처럼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았지만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나도 오랜 세월 동안 제자 훈련을 나도 수백 명을 시켰고 하면서, 왜? 나는 그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알아요. 제가 어느 날 뚫어진 전대였다고 발견한 그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합격에 임한 것처럼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뚫어진 전대의 모습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제가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죠. 정말 나는 속으로 옥하는 목사님 다음으로는 내가 그래도 제자 훈련에는 내가 그래도 그 다음이다. 니네 혼자 생각해.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난 정말 괜찮은 목사고 내가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도 그 제자 훈련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훈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잣대를 내가 가지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에 내가 감동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의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명예가 되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던 모습을 아프지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죠. 아,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러고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에 임한 이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너의 행위를 살필. 나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너는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했지 너는 성도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양떼는 섬기고 돌볼 대상이지 양떼를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더라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구나 모든 문제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좀 더 잘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 내 문제였네요. 학개서에게 임한 말씀이 제게도 임한 것이죠. 제가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혜인 시인이 쓴 이 시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종이를 손에 베고라고 하는 시인데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쓰라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 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에게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017년 올해가 가기 전에 나로 인하여 마음을 베인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 마음이에요. 야,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행여내가 지난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해요. 나는 구멍 뚫어진 전대를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지, 혹시라도 나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나의 사역이 주님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뚫어진 전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오늘 8절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뚫어진 전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순종. 여러분, 당시 성전 건축은요,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을 건축한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고,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책임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제일 앞장서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의 모든 국고를 열어서 모든 걸 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왕실의 책임인 거예요. 그 경비 모두 왕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요, 그 성전을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업무를. 실제로는 전부 다 왕과 왕실에서 모든 성전을 다 관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계 당시의 상황은 달랐어요. 당시 유대는요, 큰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큰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의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한 지방에 불과했어요. 행정단위로 조그마한 지방, 그게 왜 페르시아 전체에 속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어느 정도 자치 권은 인정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유대가 자체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움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유대 나라는요, 왕실에서 성전을 재건할 힘이 없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재정 부담과 인력,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됐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을 참여시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가서 나무도 배우고 건축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상황도 사실은 약간의 상황과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교회가 할 일 아닌가요? 아니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할 일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목사가 할 수 없는 일, 교회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10년 차기 때문에 좀 오래된 교회들은 이 자산도 많고요, 파운데이션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개척한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내시는 이 헌금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것저것 다 그냥 요즘 말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산다고 하지. 온 성도들의 그것으로 이 교회가 사실은 이제 조금씩 틀을 닦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왕실에서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을 했던 것입니다. 한일 우리 교회도 참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뭐 무슨 일이 갑자기 하자 그러면 뭐 우리가 딱 준비된 게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 지난 5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좀 잘 세우고 싶은데 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오병이어 헌금을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많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참여하셨죠. 우리가 오병이어를 작정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요 사실은 올 한 해 다음 세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코인 페스티벌 했을 때 약 900여 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요즘 이런 시대에 애들이 900명 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또 지금도 계속 그 작정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역들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거 바로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월 달에 또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도 우리 관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한 성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영역,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생각하고 우리 또 평신도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운영인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그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2018년도가 그런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긴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이 시작을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아까 광고 나갔잖아요. 1월 달부터 특별 수요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강사는 최영수 목사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사역의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분 다음으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에 이걸 주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100개 교회 이상 계속 세미나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히 그분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에요. 그런 세미나가 지금 지방에서도 전국에서 열리는데 가면요 그런 세미나 가면요 뭘 해야 되냐? 회비를 내셔야 돼. 제법 비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니까 우리는 공짜야. 여러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관계없어요. 직장인들, 가정주부들 오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돈에 대해서, 다음 주는 재테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다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왜요? 이런 말씀이 들려서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뚫어진 전대 삶을 안 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2018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집중할 것입니다. 왜요?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뚫어진 전대 인생을 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가족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우리 세가족 모임이 참 그래도 감사하게 부흥하고 있다고 소식 들었어요. 구약 파노라마 열립니다. 6주. 구약을 6주 만에 어떻게 떼요? 그런데 이번 뗍니다. 근데 우리가 주중에 학교를 못 쓰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선착수 20명만 모집을 해요. 20명 넘으면 돼서 50%도 못 와요. 진짜입니다. 뭐 그냥 가면 받아주겠지. 아니요. 자리가 딱 장소가 우리 비전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가 넓지 않아요. 오늘 나가자마자 바로 안 하시면 늦습니다. 아마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뭐예요?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공간이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지금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내일만 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만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출발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사를 제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여튼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추를 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단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뭐 여기는 없으시겠지만은 가셔가지고 이 연말 연시 이 새로운 한 해를 갖다가요,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 찾아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몽롱한 채로 새해를 맞이하면요, 한 해가 몽롱해질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딴 데 가가지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가지고 뭐 하면서 새해를 맞으면요, 그 한 해 동안 계속 흔들릴지 몰라, 인생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요, 우리의 2018년도 인생을 하나님께서 뚫어진 전대가 아니라 채워진 전대로 인도하시고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송구영집에 목숨 걸고 오셔야 돼. 가족들하고 같이 오세요. 오늘은 가족들하고 같이 앉으셔야 돼. 가족들 같이 앉아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입니다. 애찬도 나누면서 오늘도 말씀도 뽑고,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 일과의 나의 기도 오늘 가셔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쓰세요. 하나님 2018년도에 내 기도 좀 쫙 써가지고 들어오시면 내면 오늘 이거 가지고 같이 기도 1년 동안 기도할 텐데,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뚫어진 전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뚫어진 전대는요, 아무리 채워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쌓아도 주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요, 바람을 불어서 날려버린다는 거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 우리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노후를 준비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에 좀 갔다 왔어요. 이분이 굉장한, 좀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굉장한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그 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지막이 되니까 결국은 남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설 부분에 대한 생각밖에 없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한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였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영적인 것밖에는 남지 않더라,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힘들지만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뚫어진 전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원 가서 엄청 추웠지만 내가 추운 산에 올라갔어요. 사실 좀 올라가기 싫었는데 바람도 세고 산바람 세잖아요. 망설이다가 그래도 가자, 산에 올라갔어요.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 시간이 내게 필요할 것 같았어. 날씨 춥고 올라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갔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바쁜 일보다는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가 앞길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우리의 목표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각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음성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돌아보라. 나의 성전을 세워라. 그러면 너의 전대가 채워질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우리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 부르며 각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분주해서 정작 방치되어 있는 주의 성전을 뒤로 한 채 열심히 부지런히 달리고 뛰고 먹이고 입혔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었습니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는 것은 이제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행여 내 인생에 뚫어진 전대는 없는지, 뒤로 다 세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우고 쌓고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뚫어진 전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채워진 전대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이 길을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버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송구 영신의 예배에서 만납시다. 송영신 예배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하고 꼭 같이 오시고요,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최고입니다. 물론 자리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통로도 앉고 뭐 이렇게 뭐 로비하고 막 다 해서 앉으면 될 거예요. 또 애찬도 같이 나누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축복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카운트다운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하도 그냥 카운트다운 못한 지 몇 년 됐다고요. 오늘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자녀들도 같이 오세요. 같이 카운트다운 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리리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 오른손으로 생각합시다. 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학계에게 임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뚫어진 전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채워진 전대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과 원근각 젖어지는 모든 식구들, 환우들 머리 위에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정성의 11조, 감사, 선교, 구제, 소원, 모든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와 건축의 예물, 그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